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예배 첫째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으로 깊고 오묘한 당신의 말씀을 같이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안하게 앉으세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을 예배 1시간을 통해서 간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여 년 전에 칼빈 선생께서 종교개혁을,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 후에 칼빈 선생이 기독교의 내실 체계를 갖추면서 출발한 교회가 오늘날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럼 칼빈 선생께서는 약 500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배당을 처음 출발하면서 모든 교인이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 있어야만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 바로 칼빈 선생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약은 어느 정도에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은 완전히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정말 장님인가 아닌가 지금 구약 39권을 약 1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다 간통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 전체는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조란 뭐냐? 언약과 성취의 바탕 위에 성경을 이해하여야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대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3대 언약, 생육, 번성, 땅 정복, 세 번째 통치. 그렇게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담에게 지금 1장 28절에서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존적인 언약입니다. 실제적인 언약이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 노아, 아브라함에게는 그 실제적인 언약을 모형적으로 알려주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씩 3대 언약.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언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인간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다. 그리고 나서 2장 10몇 절에 가면 시간이 당장 찾지는 않겠는데 2장 10몇 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행위 언약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과 상관없이 노아에게 또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 또 은혜 언약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 3대 언약을 그대로 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거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될게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시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라. 근데 제가 좀 요 13절을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할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와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무 잘못과 상관없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킨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출애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고 78명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는 게 출애굽 사건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그 3대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8절과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3대 언약. 지금 또 3대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공존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 정말 우리에게 줄까 안 줄까, 그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해가 되지만 출애굽 6장 1절로 돌아갔어요. 출애굽 6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아직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 보수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명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명칭을 부를 적에는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권능자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부를 적에는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나님 전능자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적에는 이게 결국은 구약 39번을 풀어주는 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란 뭐냐?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는 스스로 계신 자다. 딱 여기까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해서는 이 구약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언약의 시기가 언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5장 400년 동안 이 땅에 계기된다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이후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에게 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였으나 여호와로는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대로 나의 이름을 뭐로 보여주겠다. 여호와로 보여주겠다.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딱 데리고 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명칭 속에서 무슨 명칭이 나오겠어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고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실체적인 아담과 맺은 이 3대 언약은 결국은 누가 왔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나간다. 오늘날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실상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장 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이고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언약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신약교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3대 언약의 근원, 첫 아담과 맹세하신 대로 이 3대 언약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언약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모형,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걸 모형적으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을 애굽에서 동산을 통해서 시키고, 신약으로 이 3대 언약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그날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그 예수님이 다 우리를 부르는 게 둘째 아담께서 실체적인 언약.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번성 과정에, 자라가는 과정에 있고, 또 내일 예수 믿을 사람, 모레 예수 믿을 사람, 생육될 사람들이 다 들어 계속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육, 다시 몇 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비라는 거는 그건 예종론을 믿는 게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예수 믿을 능력이 없다. 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시갖고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의 깊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더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다 이루시는구나. 인간의 능력은 하나도 필요 없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 표현을 쓰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주는 목적은, 첫 아담부터 마찬가지야. 아담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거기서 선악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앞에 1장 28절에서 말해 은혜 언약이 은혜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 내가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거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 첫 아담에게 맹세한 3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여인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뺏겼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육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게 육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배당에서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성숙 본성 따라가면서도 돌아서면, 구약적 표현으로 쓰면 이스라엘 아론과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도 금송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돌아서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주여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돌아서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꼬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군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생육 번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를 보여주는 게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전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 번성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살아날 적에는 하나님은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보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해라 보여주는 게 사사기 여호수아서, 요 두 성경은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인간의 의가 살아날 적에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의가 나타날 적에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죽여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땅을 정복하라.
그게 룻기부터 모든 역사서 에스더까지예요. 근데 룻기에서 에스더는 뭐냐?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왕이 있어야 돼. 통치자가 있어야 되니까 다윗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에스더까지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서, 욥기 10편, 욥기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시 5가지 시서는 첫 아담과 언약하신 대로 당신께서 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고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서의 내용도 언약을 빼버리면,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빼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단순히, 그러니까 구약 39편 속에서 5가지 시서는 다 똑같이 문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거는, 시세의 찬양이라는 거는 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 찬양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저절로, 표현이 좀 그러지만 저절로 찬양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해라. 잠언서에는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거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되는 때문에 찬양이 그냥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시스의 그 찬양은 장차 우리가 첫 땅에 가면 그 시스에 타서 찬양을 하는 게요.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도 욥기서가 왜 찬양서가 되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욥기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능성이라는 거는 야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게 인간의 조건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자인 나한테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욥기서예요. 그 다음에 10편은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더니 그 언약은 꼭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게 10편이고, 그러니까 10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당신은 언약대로 꼭 지키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는 하나님의 경외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은 지혜서다. 지혜서도 맞죠.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이 지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게 하나님의 경외성. 알면 만큼 찬양이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버렸어요. 칼빈이 말하는 대로 다 전적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만큼도 없다. 곧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만큼 우리의 찬양이 드러난다. 그게 잠언서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영원하도록 영원히 주는 언약이다. 고로 말해서 솔로몬에게는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의 땅, 우리의 집, 천국이라는 것은 그 시간,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낱말 속에서 상대가 없는 낱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이란 말은 상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가서. 우리가 결국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모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을 전부 다 교회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부인이, 근데 소로몬의 그 슬람이라는 여자가 아무리 못나도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한다, 그걸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으면, 아,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을, 내가 신부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바람을 피워도 절대 변함이 없이 일방적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서 5편을 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5가지 속성,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경외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이게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를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형적으로 10편의 찬양이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가 나온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그 선지서는 뭐냐? 야, 이렇게 너희들에게 모형으로 언약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지금까지는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해준다. 그게 예언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었고, 선지서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약이 막 드러나요. 엄청나게 제약이 드러났는데, 제약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려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당신은 여호와신데 설령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고로 말해서 그 언약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구약은 모형으로 보여졌지만 신약은 실체로 천국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생육번성, 천국 백성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무나 안 불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신부들을. 예수를 아무나 믿으면 그러면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아무나 믿어요? 아멘. 한정된 자만 믿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죠. 아무나 믿으면 뭐 은혜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불렀어. 불른 백성을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창세기 1장 20, 첫 아담과 맺은 3대 언약 중에서 실체적으로 1대 언약, 생육변성이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수에 처서단 말이에요. 지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교회가 다 지체가 되어서 완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첫 땅에서 지금 처소 예비하고 있어요. 내일 예수 믿을 사람, 1년 후에 예수 믿을 사람, 우리들의 손자, 우리들의 청손들, 그 믿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꼭 불러야 되니까. 그게 다 부르고 처소가 완성되는 날,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옷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겁내지 아무 겁낼 거 없다. 너희는 영원히 최후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이게 지금 구약 39권의 전체적인 키.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읽고 그 속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직임, 선지직, 제사직, 왕직,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의 3요소,
성전, 제사장, 제물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당신께서 우리의 성전은 당신이 지읍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을 대신한 제물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을 대신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뭐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건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구약의 모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 66권이 전부 66권 중에서 어느 한 권이라도 모르면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66권이 전부 감동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창세기 22장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니까 실제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재물을 안 가지고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번제라는 거는 짐승을 산채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할 재물이 없다.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른 읽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또 우리 아브라함 닮아갑시다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왜 사이비 종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전부 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브라함이나 내나 신앙의 무게를 찾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 그 언약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라가 95살이 되고요.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안 믿어. 능력이 없는데 인간의 한계가 왔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주시고 계속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뭘 알았다? 여호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이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읽어갖고는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뜻이 안 나타나는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사가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미 이삭은 태어날 적에부터 너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언약을 받은 자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에서 대가 끊어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서 뭐가 무너지겠어요? 신실성. 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더만은 언약이 공성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걱정은 없죠. 왜? 당신이 준비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한 번 언약을 세우시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하는데, 이제 쭉 가니까 양이 한 마리 묶여 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다.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곧 2000년 후에 우리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채물죽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로 말해서 구약에 말하는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 나열, 인물 자랑은 그건 성경 말씀이야. 성경은 어느 구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전부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우리 성경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 이것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세상 환경 속에서 찬양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가고 건강 쪽으로 가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날 적에부터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주의 장로교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원히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로봇이에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무 우리는 성경을 깨달으면 아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구약 39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안 찾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 4절에 썼던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이름이 딱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을 편히 쉬셨습니다. 그 다음 딱 절 넘어가서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영원 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공간의 제한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심이라. 이 소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만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2장 4절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를 보고 이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하나님이 맺힌 성경 여호와만 찾으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생기고 이 평강이 세상 어느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우리 두려운 거는 뭐냐?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아주 상해. 속사람이 아주 아무리 강건해도 그 사람과 바닥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능